할렐루야. 예, 오늘 세 번째 날입니다. 두 가지를 했습니다. 평균 실종에 대한 이야기, N극화, 무슨 양극화, 이런 얘기 했고요. 이러한 기준이 사라지는 시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복음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 이제 몰라큘 라이프라고 해서요.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의 관계가 이제는 목적 지향주의적인 만남으로 변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가지고 있는 사회성과 또 외로움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얻게 되는 이 교제의 중요성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두세 명 혹은 세네 명의 가장 작은 최소 그룹의 관계가 중요한 시대가 된다. 그래서 우리 내년은 좀 이것을 대비하면서 소위 말해서 세네 명의 공동체, 그 친밀성을 좀 더 높이는 우리 시간을 잡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날로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저는 오늘 굉장히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잘못 얘기하면 욕 바가지로 먹을 수 있어서요. 예, 오늘은 가장 교회에 시급하고 가장 처절한 이 문제인 이 다음 세대의 문제, 그 MZ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이 MZ 세대를 품어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풀어라. 왜냐하면 교회가 MZ 세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품지도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그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MZ 세대를 우리가 좀 알아보면서 이들을 우리가 교회의 동력과 또 함께 형제자매로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우리의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구체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도대체 MZ세대라는 말은 뭘까? 이 얘기가 요즘 너무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이야기는 언제부터 나온 것일까요? 이 MZ세대는 다음에서 보는 것 같이요. 밀레니엄 세대와 그리고 이 Z세대를 합쳐놓은 겁니다. 여러분,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X세대까지는 기억하실 거예요. X세대 다음엔 원래 뭐가 돼야 됩니까? Y세대가 돼야 돼요. 근데 Y세대라고 안 하고 M세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밀레니엄 2000년대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M세대 그리고 그 다음에 Y세대 다음에 뭐겠어요? Z세대, G세대죠. 그래서 MG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을 하면은 2030이죠. 20대에서 30대를 일컫는 말인데 이 인구가 전체 총 인구의 32.5%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들을 따로 우리가 MZ라고 나누는 이유는 이전 세대하고는 좀 많은 다름이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다시피 M세대, 그러니까 30에 가깝죠. 이분들은 20% 정도 되고, 그리고 G세대는 11.9% 정도 돼서 이 세대가 이제 우리 인구는 점점 줄겠지만 결국 한 10년만 지나면 사회 주역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사실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고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MZ세대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을까? 제가 이 교회의 MZ세대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직접적인 자료는 없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되고 몇 %나 되고 대신에 이 MZ세대가 교회와 혹은 한국 사회에서 그 종교적인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이게 갤럽 리포트라고 해서 한국 갤럽에서 1984년부터 작년까지 이게 조사한 것인데 여기 보는 것 1984년도에는 보시다시피 불교 인구도 꽤 있고 개신교 인구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이 되니까 이 개신교 인구도 많이 줄었고 불교 인구도 많이 줄었습니다. 비슷한 건 이제 천주교가 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주교는 늘지 않았기 때문에 줄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온 것처럼 보이고요. 그럼 뭐가 늘었느냐? 저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색지대가 늘었습니다. 이 회색지대는 뭡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떤 뜻이 되냐면은 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늘었다. 교회에도 지금 이 2030 세대가 거의 조금씩이 아니라 심각하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다음 이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요. 보시다시피 이 종교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2030 세대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기 회색 지역,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고 심지어는 성당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분포에 의해서 우리 교회의 MZ세대의 그 총량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인구도 줄었고 그리고 성도들도 많이 떠났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의 모습은 사실 MZ세대를 품지 못할 뿐만 아니라 MZ세대가 적응을 못하는 세대다.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MZ세대는 왜 교회에 대해서 그토록 혹은 종교에 대해서 그토록 떠나거나 또 실망할 만큼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2021년 1월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 MZ세대 700명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교회 청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라고 했었을 때, 이 전체의 비중 중에 80% 정도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청년이 아닌 사람은 조금 더 많은데, 그리고 심지어는 옆에 보니까 청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얘기를 했더니 당연히 중요하죠 하고 70% 정도 MZ세대가 대답을 했고 82% 정도 그 윗세대가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만 보면은 교회 다니는 청년은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이 비교를 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데요. 보시다시피 향후 10년 후에 그러면 그렇게 그 교회가 중요하고 청년의 비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향후 10년 후에도 계속 교회를 다닐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교회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64%. 그러니까 지금 10명 중에 6명은 MZ세대 중에 2030 중에 나는 교회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몇 명은 내가 10년 후에 교회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4명 정도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정말 부절이죠? 나 청년 관심 있는 거 알아. 교회에 관심 있어. 하지만 나는 교회를 떠날지도 몰라. 이러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지금 이미 이 교회를 떠난 MZ세대의 가난한 청년들 중에서는 나는 10년이 지나면 아예 교회에 나갈 생각이 없어 라고 대답한 사람이 80%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이 간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교회에 관심은 있는데 교회에 나가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마음속에서 종교도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2030의 마음속엔 뭐가 있을까? 머릿속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 MZ세대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막 이것저것 책을 보고 자료를 보다가 제 나름대로 3가지로 이 MZ세대를 좀 이해해 보려고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좌절이에요. MZ세대를 이해할 때 제가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2030 찾아볼 때 그 시작과 모티브가 도대체 뭘까를 물어봤는데요.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은 이들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사회에 대한 좌절감이 있습니다. 좌절감.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실천신학대학원에서 한 그 자료인데 한국 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봅니까? 라고 얘기를 물어봤어요. 이게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뭔가 바른 생활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32%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우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10%, 그리고 조금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47%. 그래도 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건 이전 세대와 비교를 하면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청년들조차 사회를 바라봤을 때, 야, 이 사회는 나한테 별로 희망이 없어. 나에게 뭔가 소망이 없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봤어요. 왜 한국 사회가 당신에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되느냐라고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다음과 같았는데요. 청년 세대가 한국 사회의 현실을 인식할 때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최고가 돼버린 사회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돈은 최고인데
옛날에는 열심히 해서 내가 능력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하면은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MZ세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부모가 안 도와주면은 절대로 성공을 못 한다. 그러니까 이게 대물림이죠. 가난의 대물림, 성공의 대물림. 우리 집은 회장이 이재용 회장이 아니라서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능력이 있고 뭐 해봤자 나는 성공을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밑을 보면 거의 연달아 비슷한 얘기가 지어지는데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진 돈이 먼저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선점하고 있으니까 아니 뭐 경쟁을 하더라도 제대로 경쟁이 되지 않으니 이거 뭐 내가 이거 해서 되겠어? 박탈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이 얘기가 더 마음이 아팠는데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참고로 이것에 응답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기독 청년이에요. 기독 청년들조차 착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나에게 돈이 없으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회장이 아니면 나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먼저 무엇을 접고 가냐면 이 세상은 불공평하고 나는 잘해봤자 이것 정도밖에 안 되나는 좌절감이 있어요. 좌절감. 이게 여러분 뭐가 차이나면 이런 겁니다. 이 전후 세대들을 보면 베이비 부모들은 그래도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돈 벌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뭘 하고 하면은 내가 성공할 거야, 잘 될 거다, 집도 사고 나 그리고 뭐 차도 좋은 거 사고. 근데 요즘에는 죽으라고 돈을 벌어봤자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사요. 못 사요. 그러면 집을 사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냐? 죄송합니다. 저도 예를 들어 집을 사지만 부모님이 돈 준 사람 아니면 최소한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그 대통령 이 선거에 20대 청년들이 특별히 이제 이번 그 윤 후보를 많이 찍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 한자예요. 뭔지 아세요? 공정과 상식이에요. 진짜 그 말대로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20대 청년의 마음을 때리는 말은 그거였어요. 공정. 세상은 공정하지 않은데 그런데 나는 왜 공정하지 않냐? 부모가 돈이 없고 나는 남자인데 세상을 보니까 요즘 여자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있어요. 근데 공정과 상식 이러면서 뭐예요? 뭐 병사들 돈 200만 원 올려주겠다. 아니면은 뭐 이 청년 뭐 남자 청년 뭐 해주겠다. 여성가족부 없어주겠다. 막 불타오르는 거죠. 그래 공정과 상식 이게 청년들 마음속에 이미 좌절감으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MZ세대를 이해할 때는 제가 이 여러 가지 살펴보면 좌절감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좌절감. 두 번째 MZ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뭘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평이에요. 뭐 제가 공정이란 말을 쓸 수도 있었고 평등이란 말을 쓸 수도 있었는데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이 MZ세대가 세상에 바라는 것, 세상에서 행동하는 것은 수평적 관계입니다. 뭐 이런 겁니다. 목사님 요즘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신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원서 내고 들어와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몇 달 안 지나서 갑자기 문자로 저 더 이상 못 다니겠어요 하고 띡 하고 나가버려요. 도대체 이 종자들은 어떤 종자입니까? 이런 얘기하시는 우리 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게 살펴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대학 졸업 후에 열심히 취업 공부를 해갖고 이제 뭐 기업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대기업, 어떤 사람은 공기업, 어떤 사람은 뭐 중소기업 갑니다. 근데 대기업을 가던 중소기업을 가던 심지어 공기업을 가던 1년을 거기서 버티고 계속 근무하는 사람의 숫자가 절반 정도예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해요? 회사를 때려쳐요.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들이 내놓는 여러 가지의 조사를 보면 뭐냐면 회사에 혹은 그 여러 우리가 아는 그 조직들의
그 문화 자체가 싫은 거예요. 어떠냐? 이런 겁니다. 위에서 무조건 시키면 어떻게요? 상명하복이에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뭔가 그래도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말은 이렇게 뱉어놓고는 뒤에선 다른 걸 요구를 하는 일들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조직 문화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고요. 그 조직 문화, 수직적 조직 문화, 혈연, 직연, 학연에 대한 수직적 조직 문화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뭐를 좋아하느냐? 수평적 관계.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나이만 차이 났지 뭐가 다르냐. 일을 했으면 똑같이 돈을 주고 열심히 했으면 똑같이 이렇게 차별 없이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자꾸 무슨 크루라든가 살롱이라든가 이런 문화들이 자꾸 퍼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거기에는 뭐 어느 학교 나왔어, 몇 살이야, 너 어디 출신이야, 이거를 안 물어봐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 있으면 거기에 모여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합니다. 수평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에서 그러면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는 사실 가장 수평적인 이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목회 데이터에서 지난 4월에 낸 이 결과에 따르면 MZ세대 2030이 344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여주시죠. 교회 출석하는 교회에 바라는 점이 뭐냐 보니까요. 성도 간의 진정성 있는 교제와 나눔이에요. 여기서 진정성이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소통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청년 세대에 적합한 설교. 고리타분한 거 싫은 거예요. 내한테 좀 들리는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뭐고요. 그 다음에도 교회 안의 소통 구조 개선. 그렇죠? 한국 사회와 다 소통. MZ세대의 얘기는 교회에 대해서 도대체 소통을 안 한다. 권위를 팔고 그리고 조직을 팔고 상황관계를 얘기하지. 도대체 우리를 이 수평적 관계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나 도대체 너무 힘들어 죽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또 물어봤어요. 가장 변해야 돼야 하는 이 교회 문화는 그럼 실제적으로 뭡니까? 넘겨주시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도한 헌신 요구를 없애달라. 왜 과도한 헌신 요구냐 이런 거죠. 야, 나 너 때 다 했어. 그래서 MZ세대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라떼, 꼰대, 제일 싫어해요. 근데 저는 되게 좀 이렇게 억울해요. 저는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요구를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세대가 변했어요. 평등한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권위주의적 문화, 이거 없애달라는 거예요. 위계질서. 그리고 제발 청년과 장년 사이 세대 차이 좀 극복해달라고, 눈높이 좀 맞춰달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네 번째를 보면요. 청년을 배제한 의사결정 구조. 교회가 도대체 우리를 내일에 주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나는 교회에 뭘 참여하고 있는 거냐. 나는 그냥 소모만 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MZ세대가 상당히 수평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아직도 계속적으로 수직적인 사회를 가지고 있어서 이들을 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이 장면이지요. 이제 그러고 나서 MZ세대를 알 수 있는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다 읽어보고 내린 결과 MZ세대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가 now예요. now. 지금. 야, 너 이거 하면 나중에 뭐가 되고. 이거는 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그것, 내가 지금 가질 수 있는 행복, 내가 지금 뭔가 잡을 수 있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거를 나쁜 말로 하면은 현세주의고 쾌락주의지만 현실 감각이 있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하면은. 그런데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라는 데서 MZ세대 특성 심화 보고서를 2022년 1월에 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있나 봤더니 보세요. 직업은 무엇을 원합니까? 했더니 높은 연봉이나 성취가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여유가 있는 워라밸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물어봤더니 여기에서 보는 것이 평등한 거를 난 더 중요하게 여긴다. 노력에 대한 보상보단 평등이 난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행복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더니 여기 보세요. 나는 내일의 성장을 위해서 오늘을 참아내겠다. 저희 세대는 솔직히 그랬거든요. 라떼라서 미안해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어떡합니까? 지금 당장 내가 성공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내가 먼저 나아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요.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예지한테 물어봤어요. 예지야, 너는 뭐를 원하니? 네 희망이 뭐야? 그랬더니 예지가 뭐라고 해서 나는 유명해지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해지면 뭐가 좋은데 했더니 사랑을 많이 받고 싶대. 그래서 유명해지고 싶대. 지금 유명해지고 싶대. 그래서 제가 또 요셉이한테 물었어요. 너는 지금 소망이 뭐냐? 그랬더니 요셉이가 나는 멋져지고 싶대. 그래서 멋진 게 뭐냐 했더니 뭔가 특별한 남다름이 내가 지금 있었으면 좋겠다. 결국 뭐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말이죠. 이렇게 내가 지금 뭔가 인정받고 행복하고 내가 지금 뭔가 누리는 것 자체를 애들이 원해요. 그리고 이 돈에 대한 얘기를 또 보면 더 중요한데요. 이 편의나 만족을 위한 보기보다는 이상하게 여기에 대한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의 개념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옆에 머리를 보세요. 여기 보면은 암호화폐, 비트코인 나오죠. 영끌 나오죠. 플렉스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자산운용에 대한 얘기 나오죠. 오라벨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나를 가장 행복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2030 MZ가 왜 이렇게 돈에 목숨을 거는지, 영끌을 해서 왜 이렇게 막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가 행복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무지출로 막 몇 달을 살다가 소위 말해서 럭셔리한 가방을 200만 원 지르는 게 MZ세대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 돈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고 싶은. 그러니까 돈에 대한 중요성이 이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난 이들이기 때문에 더 확장되고 더 커지는 게 이 MZ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MZ세대는 누군가, 다음에서 보다시피 이들의 생각은 좌절로부터 시작이 되고 수평적인 관계를 원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행복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진 게 결국 뭐다? 돈이에요. 돈. 그러면 이런 MZ세대를 우리 교회가 정말 함께 풀어나가고 함께 맞춰 나가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것을 좀 바꾸고 어떠한 대비를 하고 어떠한 교회의 구조를 변화시켜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요. 세 가지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MZ세대는 우리의 성적표다. 뭐라고요? 우리의 성적표예요.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놈의 새끼들은 도대체 저 모양이야? 아니 머리에 뭐가 붙었어? 쟤네는 도대체 왜 저 꼴이야? 이거를 하기 전에 걔네들은 외계인이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솔직히 까놓고 보면 우리 세대의 성적표입니다. 누구 보고 그렇게 자랐겠어요? 예? 이제 제가 요셉이한테 항상 야, 넌 도대체 왜 그러니? 너 누구를 닮았니? 나를 욕하는 거야. 누구를 보고 그렇게 됐겠어요? 누구를 보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뭐 주님의 복음, 은혜 막 얘기를 많이 하고 하지만 결국 이 90년
2000년 일어나서 교회가 추구한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돈이었어요. 돈 잘 벌고 교회가 성공해서 막 사람 엄청 많아지고 땅 막 많아지고 돈이었어요. 애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걸 보고 컸어요. 그래서 이 MZ세대를 바라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 성적표구나, 이 친구들이. 이게 그대로 나타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사사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가나안에 갔어요. 전투를 해서 큰 전투는 다 이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어요. 여호수아 죽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사사를 뽑으려고 하는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때는 너무 노획장이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같이 모여서 이 연합하는 연합체 정도였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 너희가 나눈 땅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최종적인 이 성취를 하고 정복을 해. 그리고 지파가 다 찢어졌어요. 갔더니 전쟁은 이겼는데 전투는 남아 있었거든요. 거기에 아직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것을 또 차지해야 될 땅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싸움을 해야 되죠.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이제 개개적인 이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싸우고 이제 너무 질려. 나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어.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정착하고 대충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복임이라는 곳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딱 옵니다. 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쫙 모읍니다. 야, 니네한테 할 말이 있어. 다 들어봐. 뭡니까? 그랬더니 야, 너희들 가갖고 분명히 너희들의 그 지역에서 그 싸움을 완성하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주저앉았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의 분명한 너희들을 향한 저주 내지는 심판을 하셨어.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앞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절대로 안 없어질 거야. 니네 옆에 옆구리 가시처럼 남아있을 거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지금이라도 제대로 정신 차리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거기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자면 복음이 막 왕성해지고 교회가 많아지고 그럼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실천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포기했죠? 솔직히 돈 위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이 여전히 남아있구나 이랬어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우리 옆에 블레셋이 남아있대. 그러고 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뉘우쳐야 되지 않습니까? 야, 우리 다시 가서 싸우자.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돌아갔어요. 끝.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세대부터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 영적인 침체기가 나타나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버려요. 지금 사실 이 MZ세대는 이때의 모습하고 이 교회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가 MZ세대의 선배로서 제대로 살지를 못한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가 4분의 1이 되느니 예전에 무슨 서울시장이 서울을 하나님께 바친다니 말만 하면 뭐해. 그래 놓고는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 저희 직장 사장님이요. 그 분당 중앙교회 장로님인데요. 근데 그랬더니 저 맨 처음에 가서 예배를 드려서 아침마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들이 오셔갖고 그걸 해준대. 그래서 야, 그 직장 좋네.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제가 욕바지가 됐어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불법, 탈세, 횡령, 배임
그리고 그 업체가 이 노동자들 관리하는 업체였는데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이거를 막 일삼으면서 소위 말해서 그 장로님이라는 분이 겉에하고 뒤가 너무 다른 거야. 얘가 그걸 쥐어뜯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야, 너도 교회 다니는 인간이지?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하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 MZ세대의 이러한 탈종교와 탈신앙을 바라보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결론은 한 가지인데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했고 본질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본질로 시작해서 본질로 끝이 나야 되는데 말은 본질이라고 얘기해놓고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고 얘기해놓고는 겉에는 그 외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MZ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저놈들이 이상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신을 좀 바라보고요.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본질이 여전히 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본질이 이 사회를 고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래서 MZ세대를 풀고 MZ세대를 품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봐야 돼요. 교회의 모습. 두 번째로 이 MZ세대를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MZ세대는 상한 영혼이다. MZ세대는 성적표이자 동시에 상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왜요? 앞서서 봤듯이 이들에게 있는 깊은 좌절감,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 극단적인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 그리고 소위 말해서 자기 것을 도대체 내놓지 않는 기성세대들, 거기에 상처받은 인생.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대치동 한번 가보세요. 저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대치동 신방을 가끔씩 갔거든요. 거기 저녁에 소위 말해서 그 대치동 학원 끝날 때 세계의 모든 명차들이 쫙 서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나와갖고 거기 타고 자시고, 여러분 그거를 바라본 혹은 그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청년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서울대의 한 60% 이상이 강남 3구 애들이에요. 해도 안 되는 이 좌절감 속에서 소위 말해서 계속적인 절망감과 좌절감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없는 이 MZ세대, 이들은 상한 영혼이라는 거죠. 우리 함께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지금 MZ세대 이 기독 청년 중에 우울증 호소하는 청년들이 진짜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이 최근에 나타난 MZ세대 이 기독교 보고서를 보면은 내가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봤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4명 중에 1명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교회는 나왔지만 치유받지 못하고 복음을 만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선 것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런 거예요. 나사로의 집에 딱 왔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나왔어요. 아유, 너무 늦게 오셨잖아요. 죽었어요. 막 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야, 같이 가봐, 살 거야. 아유, 나중에 살겠죠. 갑니다. 그랬더니 곡하는 사람들이 막 웁니다. 아이고, 죽었어, 다 끝났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세요. 비통히. 승질이 나기 시작했어. 분노를 하십니다. 왜 분노를 하시냐? 다 죽었어, 끝났어, 막. 아우, 안 돼. 할 방법이 없어. 말만 하지, 울기만 하지,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거나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스스로 뛰어드세요. 그 문제에 스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 돌 옮겨놔. 내가 들어갈 거야. 내가 끄집어낼 거야. 여러분,
상한 영혼들을 고치는 방법은, 상한 영혼들을 치유하는 방법은 직접 그 현장에 뛰어들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가 왜 MZ세대의 고민들과 MZ세대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우울증을 해결하지 못하냐? 말은 많아. 얘네는 뭐가 문제고 교회가 지금 문제고. 그 현장에 함께 같이 뛰어들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보는 건 뭐냐면 그들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인식하고 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도 하나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돼요. 무덤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고 소통하고 그리고 수평적 관계로 한번 얘기도 해보고 도대체 네 마음에 뭐가 있냐? 야, 나는 안 그래. 이런 거 하지 말고 들어주고 그 마음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가 열려야 돼요. 창구가. 안 그러면 청년들 다 교회 떠나요. 여기 뭐 저한테도 하는 소리고요. 그래서 보지만 말고 말만 하지 말고 뭐라도 하나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2030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지금 그래야 될 상태다. 그들이야말로 가장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들에게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 전해야죠.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 십자가 뭐 이런 건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진짜 그게 살아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있어서 내가 너를 가까이 가고 무덤에 들어가고 손을 잡아주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고 전할 수 있어야 이들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는 이 말씀이 바로 MZ세대를 향한 이야기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교회를 향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MZ세대를 품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MZ세대는 교회의 주역이다. MZ세대가 뭐라고요? 교회의 주역이다. 교회의 내일, 교회의 미래가 아니라 뭐라고요? 교회의 주역. 현재가 되게 해줘야 돼요. 현재가.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 교회는 맨날 싸웠어요. 유대파 또 이방인파 싸웠어요. 그리고는 그 헤게모니 싸움을 하다가 여기는 저쪽 인정 안 하고 저쪽은 이쪽을 인정을 안 했어요. 결과적으로 교회에 계속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해결책을 제시를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으신 이유는 둘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전의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니네 서로 외인 취급하지 마라. 이방인 취급하지 마라. 손님 취급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한 권속이 되라. 이 권속이란 말이 뭡니까? 가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MZ세대, 아이고 너는 내일이야. 너는 대안이야. 너는 우리의 미래야. 이런 소리로 그들을 달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현재, 지금 열정을 불태울 것을 원해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해.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교회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제가 볼 때는 이 2030 세대를 끼워드려야 돼요. 이게 그냥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러한 이 연구 보고서의 끝은 항상 다 이렇게 끝나는데요. 우리 한국교회 트렌드 2023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 밖에서는 이미 MZ세대가 시대와 조직을 바꾸는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MZ세대를 뭘 모르는 아이들로 취급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한 청년들은 교회에 남아있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수평적 관계가 진짜 교회거든요. 교회는 위아래가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배려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형제고 자매인 가장 수평적 관계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함께 해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결정하고 그리고 같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같이 열심을 내는 게 교회였습니다. 상명하복, 위에서 결정했으니 너는 따르라. MZ세대에게 이건 이제는 더 이상 설득이 안 돼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찾고 함께 같이 움직이는 열정의 자리를 교회가 마련해 주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허리를 잃을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무슨 소리까지 나오냐면 앞으로 2050년이 되면 교회 학교의 90%는 문을 닫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나온 보고서인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선생이 없대요. 그 선생들이 누구여야 돼요? MZ여야 돼요. 좀 제가 볼 때는 억지로라도 좀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소리를 듣고 반영하고 우리 교회가 열린 교회일 뿐만 아니라 MZ가 활동할 수 있는 교회, 참여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좀 인식시켜줘요. 아유, 내가 교회 생활을 60년 했는데 쟤네들 얘기를 하면 아니야. 이런 거 말고요. 그래도 그 소리 중에 뭔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찾고 거기 내에서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야 한국교회의 미래와 우리의 내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이러한 일들을 좀 우리 교회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더욱 열려야겠다. 더욱 열려야겠다. 저부터. 그리고 더 뛰어들어야겠다. 청년들과 함께 더 호흡해야겠다. 이런 고민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앞에 읽었던 21절의 말씀, 우리 로마서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허무에 굴복한 세상 속에서 피조물조차도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길 원한다. 그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피조물에 굴복한 그 허무를 극복하는 영광의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될 이 2030 세대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속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함께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 소망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